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회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매우 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논란거리였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답을 알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바울과 이 사도들 그리고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은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큰 논란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바울 사도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은 이들을 복음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행위와 상관이 없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의 행위냐 아니면 은혜냐 이 문제로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확실합니다. 사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그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은혜가 아닌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행위 구원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혼란을 겪었는데 오늘 이 소식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치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3장에서 이제 주제를 바꾸어 가는데 그 시작을 기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있습니다. 고로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에 빌립보의 서의 별명을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의 서신이지만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17번 사용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빌립보서의 강조점은 기쁨이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신분 그리고 위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결과죠. 고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나는 그의 자녀이구나. 나는 그에게 속한 자이로구나. 내 신분, 내 위치를 확인할 때에 나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바울처럼 내가 갇혀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자유하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기뻐해야 되지, 내가 기뻐해야 해 라고 하는 어떤 의지, 어떤 결단,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그 순간 나의 신분을 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실없이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의 위치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기뻐하는 주 안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을 오늘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특별히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그런 일이란 여기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죠. 생명의 삶 2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금지하는 살을 베는 행위 레위기 19장 28절 21절 5절 이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할례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에게 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증표입니다. 어떤 증표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것을 몸에 표시하는 표시다. 증표다. 은혜로 받은 구원의 증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할례입니다. 이 할례 본래 의미라는 것이에요. 세례도 그런 의미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라는 증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 자, 그렇지만 이 할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버렸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자신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외적인 표식으로 삼아버리고 그래서 지나치게 이 할례를 자랑하며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모욕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유대주의적인 이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이 완벽하게 너희에게 완성되려면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명령하신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표시하는 그 할례의 본래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이 할례가 잘못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 구원, 할례를 주장해서 육체로 자랑하게 하는 이 유대주의자, 이 할례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교리 안에서 교회가 안정되게 모든 말씀도 이루어져 가고 섬김도 이루어져 가고 신앙에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할례를 주장하고 육체를 주장하고 율법 지킴을 주장하며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개들을 삼가고,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사람들을 삼가고, 특별히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그 은혜로 받은 너희의 구원을 굳게 하라. 바울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 말을 하는 자신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상해하는 그 일을 마치 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구원을 위한 큰 자랑인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육체를 한때 자랑했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도 충분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를 자랑하는, 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6절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정통 유대인이 없는 것이죠. 베냐민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6절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모든 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 쉽지 않죠.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죠. 아주 완벽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늘 자부심으로 여기고 이런 육체적인 조건들을 늘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냐? 그죠? 그러나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지금. 그러나 나는 지금은 다 그 육체적인 자랑들을 다 버렸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체적인 자랑들,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할례도 완벽하게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육체적인 자랑들을 다 버렸다. 마치 배설물처럼, 내 몸에서 나오는 그 배설물처럼 다 아낌없이 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주저없이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것들, 율법적인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를 만난 그 순간 배설물처럼 버렸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버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체적인 자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뭐하여? 위하여. 여기다 한번 언더라인 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자랑한 모든 것들을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다. 두 번째로는
8절 하반절이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인 자랑들을 버렸다. 자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자신이 자랑했던 현재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할례파들처럼 육체적인 자랑, 그 자랑의 조건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만난 순간 다 버렸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는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자, 이것을 빌립보서 1장 20절로 말한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내 구원의 목표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목표입니다.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죠? 또 목사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세워가고, 그렇죠? 그것도 믿음의 목적의 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냥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와 목양 이 관계 속에 있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빠지면은 믿음의 알갱이가 빠지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그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면 회복되지. 무엇이 빠지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 일이 내 믿음에 있어서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어제 말씀처럼 디모데처럼 죽게 대하여 진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할 수가 없다. 무엇이 빠진다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목적, 이 목표가 빠지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내가 예수를 믿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다. 이 큐티를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나를 자랑하던 육체적인 모든 자랑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어가고 요약도 해보고 기록도 해보고 쓰기도 해보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나를 위하여, 이런 과정을 우리는 애써 하게 되어지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활에 그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거기에서 내가 예수를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생활. 그럼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면, 믿음의 목표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본다면 육체적인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육체적인 자랑을 버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버리세요. 첫 번째, 내 자아를 버리고, 두 번째,
내 자랑을 버리고 이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장한희 사모님 오셨잖아요. MBN 라스트 싱어에서 우승한 곡이 제가 알기로는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십자가 그 사랑이를 제가 앵콜송으로 신청하지 말고 가시나무새를 한번 불러달라고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노래로 하덕규 목사님이 작곡 작사하신 일반 대중가요인데 들어보면 복음적 내용이 있죠. 그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곡이 그래도 복음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들어갈 자리, 설 자리가 없네.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이 자아,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소위 말하는 자기의 이 자아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율법으로는 의가 없는 나다. 나 이 자아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 그 자아가 있으면 안 되죠. 그 바울이 그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아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아를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이 깨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내 자아가 죽었으니 끊임없이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내 자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자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직분과 지책을 갖고 있습니다. 난 이런 가문과 이런 혈통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허영심에 기초한 이 모든 자랑들을 다 버려야, 그러니까 자아도 버리고 자랑도 다 버려야 믿음의 최고의 목표인 무엇?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 귀한, 그 아주 보배로운 그 일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아 그리고 내 육체적인 자랑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버리고 다 태우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 믿음의 성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페이지 99페이지에 보면은 앤드루 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거룩함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내 뜻을 다 꺾고 내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뜻을 다 꺾고 내 뜻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예속시키고 복종시켜 그 뜻에 완전히 들어가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함.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자랑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 자랑도 사라져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목표, 믿음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그 이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이 최고로 높은 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얻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 진홍 본학이, 본경이 은솔이, 그리고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문기숙 권사님, 이필려 집사님, 서혜성, 서예찬, 그 나유정 성도님, 이승수 형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불로 기도한 사랑하는 일구역의 지체들, 주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얻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일구역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일하는 그 일터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형통의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이병우 집사님과 손유리 자매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런 귀한 예배를 통하여 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